시간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진리의 왕을 따릅시다. 아멘. 영국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지요. 그의 소설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세상은 거짓이 진리처럼 들리고 진리가 거짓처럼 들리는 세상이다. 여기에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세상은 거짓이 진리처럼 들리고 진리가 거짓처럼 들리는 세상이다. 거짓이 진리처럼 들리게 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 최초의 그 사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사탄인 뱀의 자세에서부터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리를 교묘하게 거짓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더 이상 진리처럼 들려지지 않고 거짓처럼 들립니다. 그리고는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향해 속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거짓과 두려움에 묶인 이 권력자 빌라도가 신문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심판자로 오시지요. 이 땅은 주님의 심판 아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주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짓말장이요, 주님이 폭군이며 주님이 반란자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받아야 할 분이 바로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탐욕과 두려움에 휩싸인 이 빌라도와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재판관이 되고 신문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자 취급합니다. 진리가 거짓이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신 것은 이 빌라도의 양심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우리의 양심을 비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양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진리의 왕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열어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세상의 권세는 진리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은 반문하십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왕의 대리자, 황제의 대리자이자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예수를 판단하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의 대리자, 영적인 왕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지금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묻고 있는 것이냐? 지금 나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왕의 권세를 네가 알고 묻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그런 줄 알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이 왕이라는 말의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겉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기 위해 하는 말이냐? 여러분, 빌라도가 받았던 이 왕의 대리자의 권세, 이 총독이지만 사실상 왕의 권세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이 빌라도의 권세는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죠. 빌라도의 권세는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황제가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오라고 하면 돌아가야 하는 것이 그 빌라도의 권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권세였습니다. 빌라도의 그 총독으로서의 권세는 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형식적인 자리였지만 예수님은 그 인간의 내면을 통치하시고 사람의 전 인격을 통치하시는 아주 내적인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 화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이 땅의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 앞에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여러분, 법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되고 이 땅의 통치 앞에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통치자들이 바른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목회자가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늘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편이고 저 편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 권세가 바른 통치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이 편이 잘났니 못났니 내가 이 편이니 저 편이니 그런 논쟁은 교회에서는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국민들이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자기가 가진 권세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 권세로 세상을 향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단기적이고 일시적이며 외적인 왕의 권세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땅을 깊이 사랑하시어 통치하시는 참 주인으로서 참 왕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하여 그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가 진리마저 판단하려 합니다. 돈이 진리가 되고 명예가 진리가 되고
권력이 진리가 됩니다. 돈을 가진 자가 말을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되고 권력을 가진 자가 말을 하면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진리로 속인다 할지라도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진리이므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진리가 삶으로 적용되어지며 이웃을 또 교우들을 함께 사랑하는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참된 진리가 나를 통치하고 참된 진리가 나를 평안하게 하며 참된 진리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이웃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는 다른 나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는 세상의 정치나 군사나 세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모아 자신의 권력과 권세를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의 통치로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세계적인 제재나 또 이런 사건을 통해서 캄보디아가 좀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참 슬프더라고요. 선교사님께서 고개를 크게 저으시면서 안 바뀔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라고 봤더니 지금 이 캄보디아의 권력자들이 이제 중국계로서 그들이 중국과 결탁하고 끝까지 돈을 위해서 이 정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저 돈을 위해서 정치를 하니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오히려 그냥 중국에서 들어오는 돈만 바랄 뿐이고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권력자들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일하시면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이 나라도 우리 대한민국도 참 지난 역사들을 바라보면 돈과 권력이 판치는 시대였고 뇌물을 줘야지만이 행정이 이루어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권세와 권력을 위해 기도함으로 여러분 이 땅이 참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땅의 변화뿐만 아니라 또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변화되었지요.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삶의 자리, 이런 가정, 이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돈과 또 권력이 우선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세상이 말하는 망하는 가정으로 바뀌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진리의 말씀을 쫓아 가정에서 말씀이 세워지고 가정에서 진리가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은혜와 복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의 통치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간혹 착각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일단 먼저 나라와 의부터 구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이 방향은 이렇게 기복주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본질적인 말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통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복과 모든 은혜는 통치의 시작이 어디인지, 주인이 어디인지를 고백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평안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여러 왕들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어떤 권세보다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이 어떤 때입니까? 나라가 바뀌어요? 그리고 그 통치자가 바뀌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쫓겨나면 다행인 거예요. 다 참수를 당하든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반정에 의해서 나라가 그 왕이 바뀌어지고 또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 그 통치자 아래서, 이전 통치자 아래서 일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만큼은 참으로 신기하게 나라가 바뀌고 나라의 주인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나라의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적 통치자가 누구인지, 자신의 육체적인 그 주인의 나라가 어디인지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의 그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에 자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 그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므로 나라의 통치자가 바뀌고 나라의 권세가 바뀌고 질서가 바뀌어도 그는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그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리를 증언하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37절 말씀에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37절 그 예수님 말씀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시라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고 유일한 진리가 되어주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됩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세상을 온전케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만 예수님을 이 떠난 어떤 자리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며 진리를 찾아 헤매지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아무리 찾아봐야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발견한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있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그 권세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예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온전케 함으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변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그 자녀답게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진리의 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거짓에 속습니다.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심지어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걱정, 근심이 가득한 채 앉아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도 세상과 이 은혜의 자리를 혼동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리를 온전히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하며 날마다 진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참된 승리를 주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